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원도하신 죄 씻으라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재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나와 이와 같이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첫 호흡이 내 첫 생각이 내 모든 것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귀한 성도들의 귀한 아버지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을 놓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강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의 임재하사 강림하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 운행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게는 코로나 사태 속에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의 그 소용돌이에 소말려 있는 아버지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요 전쟁을 일으키는 자나 전쟁에 피해를 입는 자나 모두가 참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새로운 정부가 서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당뇨당약과 사리사욕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어찌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해 주시고 새로운 리더십 가운데 주님 예수를 아는 지혜를 도와해 주시고 예수께 지혜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빈자리마다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으로 고통당한 자 있습니까? 주여 빛이 비추사 어둠이 물러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소송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특별히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복되고 존귀케 하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말씀. 우리 시편 130편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군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바스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바스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역시 11번째 노래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어떠한 배경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내용이 신약적이다, 혹은 이신, 칭의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어떤 본질은 죄악이며 그 죄를 사유한다는 것은 용서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시편을 갖다 또 우리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분류했을 때 참회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참회시가 6편, 32편, 38편, 39편, 51편, 130편, 143편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130편 참회시로서 이 시는 특히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의하면 이 시편은 구원 교리를 잘 담고 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갖다가 바울 시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즉 구원의 교리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신 득의, 이신 칭의, 하나님께서 믿으니까 우리를 갖다가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교리가 잘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에는 아주 놀라운 기록이, 이 시편에 관련된 기록 중에 하나는 존 웨슬리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1738년 5월 24일 날 회심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회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시편이 바로 이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감리교에서는 5월 24일 날이 되면은 24일 있는 주일에는 웨슬러의 회심 예배를 드리는데 그 본문이 바로 130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30편을 배경으로 지은 그 찬송가 중에는 363장인 내가 깊은 곳에서 주일날 우리가 찬양 드렸던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듣던 웨슬리가 감동을 받았는데 바로 그 감동 가운데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가지고 예배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요한 웨슬리가 회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편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신약적인 복음의 어떤 핵심을 터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깊은 곳이란 뭘까요?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처지를 굉장히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어 라고 얘기하죠. 보통 긍정주의자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보다 더 상태가 나빠질 수는 없어. 그럼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나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가 바닥인 것 같은데 이보다 더 바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바닥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닥과 바닥 헤아릴 수 없는 정말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방치하실까? 우리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우리의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 구원의 온전한 도에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깊은 곳으로 왜?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이게 바닥이라 느낄 때는 있잖아요. 거기서 정말 여러분이 결정적인 계기를 발견할 것, 그게 뭐냐면, 정말 내가 뭐 때문에 이 바닥까지 왔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끈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개를 가능케 하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오늘 본문은 기도. 오늘 들으소서. 2절에 보세요.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까는 처음에는 여호와 이 얘기할 때는 여호와는 무슨 약속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저를 구원의 시기로 약속하셨었잖아요. 지금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들으셨사오니 그 다음 주여라는 말은 나오는 말은 있잖아요. 헬라어로 이것은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아까는 야훼였다면 두 번째가 헬라어 아도나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기도가 깊어진다는 거야. 여호와 그러면은 약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지만 이 아도나이는 뭐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야? 당신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근데 제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저를 좀 건져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라는 기도.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기도한다는 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사람은 그 고통의 깊이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완전하지 알지 못하면 사람은 있잖아요. 그 자체를 몰라요.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서 바닥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좋아질 거야. 라는 거 하고 있잖아요. 정말 나의 처지를 깊이 깨닫고 신음 가운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도와주셔야겠어요. 정말 너무 고통스럽다 하는 것은 그 밀도가 같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3절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주님께서 뭘 보고 있어요?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있잖아요.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용서하시는, 사유하시는 하나님. 사유하시는,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 주를 경외하게 하리이다. 경외라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두려움도 있지만 주님을 기대한다고 하는,
정말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감히 하나님을 가리켜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원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야훼인지 여호와인지라고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감히 거룩해서. 근데 그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부른 용어가 뭐냐면 아도나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도나이. 주님. 아도나이라는 말은 사실은 좀 우리로 말하면 그냥 주인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냥 그렇게라도 불러서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은 거죠. 이 병원 신방을 가게 되면 사람들이 참 많은 어떤 신앙에 있어서의 많은 그 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조금 모르겠어요. 그분의 어떤 신앙 상태를 몰랐는데 병원 가서 보면 그분이 그러죠.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아프긴 했지만 그런데 보니까요 제가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고난당한 것이 위기라고 하던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말없는 정말 감동을 느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병이 당장 치료받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우리는 뭘 느끼냐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겠구나. 곧 치유받겠구나. 곧 이 심령의 자염을 얻겠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잃고 막 건강을 잃고 막 이렇게 그럴 때야 비로소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무력한 존재이구나. 내가 돈 좀 있다고, 내가 좀 명예 좀 있다고, 내가 좀 누구 좀 안다고 좀 이렇게 어깨에 힘줬는데 보니까 내가 좀 잘났다고 스스로 착각했는데 그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는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사실 그 사람 지금 환경이 변한 것도 아니. 근데 그 마음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어떤 역사의 어떤 하나님의 통치에 보면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가 임하는 것은 이것은 거의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 신앙인의 어떤 기초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됨이 없이 어떤 잘되거나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사람들을 하여금 점점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내게 막 이렇게 막 보고 처음에는 감사죠. 감사라고 하는데 나중에 뭐냐면 거꾸로 그렇게 안 해주시면 서운하고 거꾸로 그렇게 안 해주시면은 교만 아주 또 계속 해주시면 교만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 자기 시종 정도. 가끔가다 이렇게 부흥 강사님들 중에 그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저는 이렇게 거북스럽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때 막 함부로 하나님 어쩌고 그런 사람 보면은 저는 다시는 그 사람의 설교를 듣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분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그렇게 부른다는 그 마음속에 물론 그런 마음은 절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말 실수를 하다 보면 그 말 실수라는 것이 말은 있잖아요. 단순하게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말은 생각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말을 들어서 뭐 하겠어요?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만일에 그 소리를 듣고 은혜 받는다면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이 조금 병들었거나, 그렇다면 이 사람이 신앙이 엄청 좋아서. 예전에 한번, 저희 아는 그 후배 전도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저 목사님이 나오면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좀 이렇게 좀 목사를 이렇게 좀 설교를 좀 못하신 분이 있었어요. 은혜가 안 된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은혜 받는 게 은혜야. 그랬어요. 그래도 은혜 받는 게. 귀가 열리면 그래도 그 중에 어쩔 땐 정말 참 다 버리는데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들을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게 은혜죠. 근데 사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지. 어쩔 때 좀 가끔 저도 그분 설교를 듣다 보면 정말 못하는데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참 한다. 저 자리에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뭐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어떤 그 용서하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경외감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자, 5절 볼까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6절까지 하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되게 군대에서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쫄병이 되면 쫄병이 될수록 있잖아요. 어느 때 그 초병을 서냐면 되게 남들이 잘 때, 예를 들면 고참들은 되게 첫 번째 내지는 마지막에 서요. 이 쫄병은 되게 그 중간에 서게 되거든요. 제일 힘든 시간 얘기한다면 3시부터 4시. 3시부터 4시에 딱 쓰고 나면 있잖아요. 잠을 자기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곧 이제 일과가 6시에 시작하니까 6시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정말 어렵죠. 근데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졸음을 막 쏟아져요. 어느 정도냐? 앞에 가서 이렇게 흔들어도 몰라요. 앉아 있긴 있는데 눈은 뜨고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멍하니 있어요. 그만큼 졸음이 많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졸음을 이기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군대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작전에 실패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좀 잘못 생각해서 그럴 수 있는데 이 경계, 불침번 서는 일에, 그러니까 파수꾼의 일에 실패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잘못하면 전멸당해요. 파수꾼이 잔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 뭐 대개 보면 뭐 진주만의 기습 사건이라든가 이 모든 6.25 때 북한이 남침한 사건 이런 것들 중에 가장 그 피해를 많이 입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경계병이 잠을 잘 때예요. 파수꾼이 잠을 잘 때 마찬가지 영적인 원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에서 늘 깨어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깨어있어서 그 깨어있음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처럼 소중한 건 없는데요. 지금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나는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나는 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갈망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을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다림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활용점정.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활용점정이라는 것은 그 그림을 그렸는데 어느 날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이 너무너무 잘 그려졌는데 눈에 그 그림에 용의 눈이 안 그려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용의 눈에 그래서 저 왜 눈을 안 그려놨습니까? 그랬더니 화가가 그랬더니 저 눈에 내가 딱 점을 찍는 순간 저 용이 살아서 날아갈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뭐 그래도 해보라고 그랬더니 정말 날아갔다 그런 얘기인데 그만큼 활용점정과 같은 어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이 의미를 갖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또한 역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는 마음을 늘 갖고 계시고 정말 여러분 기다림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은 개인의 노래를 넘어서 이게 뭐예요? 노래가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자들이 같이 알아야 될 일이다. 즉 우리가 성지순례하는 사람, 특히 예배 오는 사람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을 나는 만나게 왔다 이거예요. 나는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 이 어려움, 깊은 곳에 있는 이 이유를 내가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시 반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에 속량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께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하나님의 만나주심이, 그 기다림의 복되게 존귀케 하심이,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웨슬리가 변화했던 그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장입니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입니다. 파수꾼의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는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쁜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